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한 날에 주님 예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가깝게 인사하시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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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그 이름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드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 성령 충만한 언제나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을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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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말을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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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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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같이 우리 모두 손 들고 주를 바랍니다.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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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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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받을 때도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거룩하신 그 주님의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보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다시 한번 부르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 있네. 보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실매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 앞에 분들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일어서신 채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에게로 날 인도하소서. 내가 싣고 느낀 주님의 영광 감명되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에게로 날 인도하소서. 내가 싣고 느낀 주님의 영광 감명되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를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수 있도록 삶의 여건도 허락하시고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축복받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죄들을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참회의 시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하나님 저희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임을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 참회의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께 정말 용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도 애를 쓰지만 그러나 수시로 악한 마귀의 교묘한 계약에 또 유혹에 넘어가서 수시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죄를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시금 씻어주시고
그러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이제는 죄 없다 칭하시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들 이 자리에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쳐 주시며, 오로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바쳐진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초대신앙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으로 깨닫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셨다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긋나지 않는 삶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게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초대신앙교회가 이 지역과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 여호수아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잘 성장하고 있는 우리 교육부서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커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시는 세 분의 전도사님들의 사역에 늘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지켜주십시오. 지병과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자리를 떠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때를 주시어 완전한 육체적 회복과 신앙의 회복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말씀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눈과 귀와 입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마음밭을 크고 넓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장 여호수아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올려지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운 예배자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속에 나는 정말 행복해 이런 분이 계신가요? 상당히 뜬금없다는 표정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에는 당연한 질문이었는데 요새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질문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복이라는 게 많이 시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의 비결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고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얼마나 역겹게 생각하였는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할 때 인용하는 성경 구절인데 오늘 저는 그와는 달리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하셨던 성도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한마디로 감동이 없어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 심령 가운데 감동이라는 게 없고 별로 느낌도 그냥 멈춰버린 것 같고 눈물도 말라버리고 이 감성이 완전히 메말라 버린 사람들, 무슨 즐거운 일이 없는 상태, 이 심령 속에 별 움직임이 없고 무슨 온도가 느껴지질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옛날보다 다 잘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외제차 타고 다니고 명문대 나왔고 비싼 동네 아주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하지만 그런데 그 표정을 보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슨 꿈이나 소망도 없고요. 어떤 동기부여나 어떤 가동력이 그냥 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상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어떠한 에너지도 어떠한 온기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 쉽게 말하면 먹통, 인생이 그냥 감성이 완전히 먹통, 행복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에서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우리가 뭘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많은 걸 소유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주님의 일을 한 가지를 하더라도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열기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뭐 대단히 큰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을 열정을 가지고 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절대로 내가 뭘 많이 소유했느냐, 내가 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행복은 무슨 고상함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냐? 행복은 온도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은 첫 번째로 따뜻함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에게서 이 따뜻함이 요즘에 와서 점점 식어져 가고 있을까요? 현대인에게 체질화되어 가고 있는 병적인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안일주의와 실리주의로 살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안일주의, 실리주의.
오늘날 현대 문명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전산화가 되어서 정말로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병리적인 현상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대로 스며들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편하게 믿기를 원하고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현대인의 생리에 맞춰서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아주 편하게 믿을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설교 메시지의 주제는 보통 이기심을 촉발하는 기복신앙으로 많이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교회들이 과연 진리를 찾고 공의를 행하려고 모여듭니까? 아니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밖에 나가서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고 다 해도 그 불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다 해도 그래도 교회 오면 괜찮아. 회개와 사랑과 용서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를 시켜주고 쇠 속에 물든 내 양심을 가리켜 그 정도면 너는 잘하는 편이야, 괜찮다고 토닥거려주는 교회로 사람들은 몰려가고 있고요. 봉사와 희생과 헌신이 없어도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심정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추구하는 걸 다 얻는다고 해도 여전히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왜냐하면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뭘 많이 소유했느냐, 내가 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느냐, 이런 데서 행복이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입니다만 미국 뉴저지주에서 목회할 때 교회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 이렇게 끝에 이 텃밭을 만들었어요. 밭을 길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텃밭에다가 상추, 깻잎, 호박, 방울토마토, 고추 이런 걸 제가 심었습니다. 새벽기도회가 끝나면 전 나와서 고무호수 물 이래갖고 물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주고 했는데 아주 잘 자라요. 미국은 흙이 굉장히 좋아서 뭐 웬만한 거 심으면 다 잘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참석한 분들은 이거 마음껏 따다가 드셔도 됩니다. 이랬더니 그 새벽기도에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분들이 그걸 가서 시식하신 분들이 식품점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싱싱하고 맛있다며, 어떤 분은 어느 날 나와서 보면 호박이 여기 하나가 딱 이렇게 열려 있잖아. 그럼 호박을 딱 따가지고 가서 두부도 넣고 호박국을 끓였는데 세상의 가족들이 그 뜨거운 호박을 막 호호 불어가면서 와구와구 씹어 먹으면서 와 진짜 맛있다, 막 아주 얼굴에 미소가 만연해들. 그래서 막 얼굴에 막 전부 행복 글씨를 써놓고 그 호박찌개를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호박은 사실 식품점에 가면 그 당시에는 뭐 한 1, 2불, 2, 3천 원이면 호박 살 수 있는 겁니다. 값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교회 밭에서 난 호박으로 국을 끓여 먹으면 그렇게 행복할까? 공짜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아니면 목사님이 힘들여 심은 거 몰래 훔쳐 먹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무슨 스릴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것도 아니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모든 것보다 우리 교회 밭에서 난 호박이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기 김포는 밭이 많이 있지만 미국에 우리 살던 동네는 밭이라는 게 없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밭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교인들에게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그것도 담임 목사님이 정성껏 농사 지은 걸 자기 손으로 지금 막 발견해서 따온 거, 아직도 생명이 붙어 있는 이 호박, 상추, 깻잎 이런 거 막 숨을 쉬고 있는 그걸로 막 국을 끓여 먹으니까 왠지 모르게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따뜻해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따뜻한 것입니다. 따뜻해서 좋은 거예요. 잘 익은 호박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 그 조그만 호박 하나에서 내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의 소속감과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니까 내 마음이 반응을 하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막 에너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온기가 있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양이 아니라, 무슨 뭐 굉장히 많은 게 아니라 호박 하나, 깻잎 몇 개 이렇게, 그러니까 양보다는 질이에요. 따뜻한 온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따뜻하게 행복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3층 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적이 있었는데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신비하면서도 그게 생생했다. 그 기억이 생생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온도입니다. 영적인 온도. 얼마나 신령한 체험입니까? 물론 그런 신비한 것만 쫓아다녀도 바람직한 신앙이 되지 않겠지만요. 그래도 여러분의 평생의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신령한 체험을 한두 번씩은 꼭 좀 하면 좋겠습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앙도 온도가 좀 있어야 되는, 따뜻함이 있어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토해내고 싶어 하실까요? 무식한 사람들일까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 뭐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던데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 절대로 내치지 말고 오히려 끌어안고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성도라고 하면서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온도가 아주 애매한 사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토할 것 같대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신앙의 온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습니다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요.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아주 뜨겁게 달궈주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아주 뜨거운 신앙의 체온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즉 라오디게아 교인들아 너희가 부자라고 해서 부족한 게 없다고 해서 그렇게 교만한 거냐 지금? 지난주에 장 목사가 설교했던 가난이 왼수라고 하는 설교 못 들었냐? 예. 그래서 굳이 하나님의 도움 같은 거 없어도 살겠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너희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오히려 너희는 곤고한 자들이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너희들은 모두가 다 벌거벗은 자들인데 너희가 그걸 모르고 있구나.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여러분이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인들. 너희가 너무 자신을 너무나 모르는구나. 그런데 사람들은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들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너처럼 너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자기 집안의 배경, 학벌, 또 젊은 나이였는데도 가말리엘 문화생 그 바리새인으로서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굉장히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게 사도 바울은 자랑스러웠고요. 헬라어에 능통한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는 걸 늘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았을 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은 주님이 보실 때 어떤 존재냐면 가련하고 곤고하고 눈이 멀었고 가난하고 알몸으로 수치를 겪는 것 같은 형편이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기 자신은 우스꽝스럽게도 자기가 최고인 줄로 착각을 하고 교만의 극치에 빠져 살았었는데 결국은 뭐를 깨달았다고 합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내 지식, 내 자부심,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겼대요. 배설물. 배설물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의 대변 자랑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야, 내 대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좋은 집안에서 좋은 음식 먹고 나온 건데 뭐 이러면서 대변 자랑하는 분이 계신가요?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 자랑했던 그런 모든 것들, 집안 배경, 학식, 뭐 로마 시민권,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대변이더라고요. 아주 쓸모없는 찌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기의 옛날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걸 다 던져버린 이후로 그때부터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제대로 발견할 때 바로 그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저도 제 두 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한참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평신도 시절의 얘기인데 미국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바쁘게 살았습니다. 저처럼 바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GM 자동차 회사의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또 사업을 하나 벌렸는데 새벽 5시 45분에 집에서 나와서 직장 갔다가 직장이 끝나면 가게로 직접 달려갔다가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보통 밤 10시가 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제가 은혜 받기 전에도 찬양 인도를 했으니까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는 교회 가서 찬양 인도를 했고 주일에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1부 2부 찬양 인도하고 성가대 지휘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성가 연습하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하고 성경 공부 끝나고 나면 우리 성가대원들하고 같이 우르르 여기저기 몰려다니고 못 나온 분들 뭐 신방도 가고 막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일주일에 반드시 2번 이상은 아이들이 집에 와 있는 시간에 집에 들려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줬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 다 물론이고 장난감 뭐 게임기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요. 그러면서 저는 나처럼 아이들과 잘 놀아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아빠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큰 아들을 야단칠 일이 있어서 한바탕 했는데 그 아들이 다음날 저에게 편지를 하나를 줘요. 자기가 밤새 쓴 거예요. 얘가 밤새 쓴 편지를 나한테 줬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는 인생이 슬프대요. 예, 그때 아마 고등학교 한 1학년쯤 됐을 때인데 인생이 슬프대. 왜 그러냐면 아빠가 자기 평생에 자기에게 한 일은 자기에게 상처 준 것밖에 없대. 야,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자기에게 상처 주는 일밖에 안 했대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나는 분명히 내 아들을 사랑하고 내가 그 아들을 야단칠 때도 사실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쳤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그게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 아들을 위해서 못 해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실질적으로 돈도 아주 열심히 남들보다 사실 많이 벌었고 그렇게 바쁘게 사는 중에도 없는 시간을 쪼개서 일부러 집에 들러서 아이들하고 몇 시간씩 놀아주고 필요한 거 있다면 만사 다 제쳐놓고 데리고 가서 아이들이 원하는 거 안 사준 거 없이 다 사줬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아빠라고 자부했었는데 그런데 아들의 기억에는 그게 전혀 안 정반대로 아빠는 자기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대.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그 편지를 보면서 저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요. 막 고민을 막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충격이면서 한심한 거예요. 내 아들은 나로 인해서 그렇게 상처를 받고 있었다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으니 내가 나 자신을 어쩌면 이렇게도 모를 수 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 이제 어떻게 해야 아들에게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알게 해줄 수 있을까? 나로 인해서 받았다는 그 상처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치유해 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이게 꼭 뭐 같으냐면 성경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도망을 다닐 때 갑자기 그 길거리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막 다윗을 저주하면서 다윗에게 막 돌을 던집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신 거다.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막 계속 소리 지르면서 계속 쫓아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신복 아비새 장군이 내가 가서 저놈의 머리를 베버리겠습니다. 목을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한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시키셔서 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내버려 둬라 이랬어요. 그 장면하고 비슷하게 와서 닿습니다. 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는 비로소 내가 알았던 내가 자부했던 나는 진짜 나의 실상이 아니고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아빠였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후로 저는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불로 연단한 금처럼 좀 더 자상한 아빠가 되려고 노력을 했고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것처럼 이제는 조금 더 선명하게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나 자신의 실상을 분명히 알게 된 이후로 저는 아들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나누었고, 이전에는 애들이 뭘 잘못하면 조금만 잘못해도 야단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지적하고 이렇게 했던 걸 이젠 완전히 중단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끔 매를 들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절대 그런 거 안 하고 사랑한다,
하고 칭찬만 하고 너는 이렇게 잘하니 막 이렇게 격려하고 너는 잘할 수 있어 막 늘 이렇게 했더니요 한 1년쯤 지났을까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때 수련회 강사가 저에게 와서 나중에 들려주는 말이 뭐냐면 제 아들이 수련회에서 아이들 앞에서 간증을 했는데 간증 시간에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자기 아빠라며 자기 아빠라며 자기도 커서 아빠 같은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간증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기쁜지 막 하늘을 나를 듯이 막 행복하고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할 때 그래서 그 발견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달라질 때 바로 그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절의 유명한 구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구절을 가리켜 코이노니아 구절이라고 부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한 존재와 한 존재가 연합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랑과 깊은 화해와 깊은 신뢰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런 관계 속에서 막 생명이 흐르는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 코이노니아 교제의 관계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평생에 사실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려 오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까지도 내가 문을 열까 말까 문을 열어도 될까 이런 분이 계신지요. 문을 열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그 안에 다 예비되어 있는 것을 이제는 알면서도 여전히 문을 열까 말까 조금 열었다 또 닫았다 열었다 두려움 가운데 또 닫았다 이런 분이 혹시 계시냐고요. 사실은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닫혔던 마음문을 열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 받아들이는 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기가.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진정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럴 마음이 있다면 이 길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요. 용기를 내서 여러분의 닫혔던 마음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문을 예수님을 향해서 활짝 여시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은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서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영접해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닫혔던 마음문을 예수님을 향해서 확 여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영혼에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위에서 정말 고통 가운데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주셨군요.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는데 나는 아주 새카만 죄인인데요. 이제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의 뜻 가운데 나의 평생을 살겠습니다. 내 심령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저와 늘 함께 해주시고 이제 저와 깊은 코이노니아 교제를 해주세요. 오늘 그 결단과 고백과 초청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 그런 진실된 고백을 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진정한 코이노니아,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와 진정한 행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음을 활짝 열고 사랑하는 아들의 고충을 귀담아 들었고 그 기준에 맞춰서 더 잘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아들의 상처도 말끔하게 다 씻어졌고 그때부터 더욱 커다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하는 것도 그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하는 것은 더 쉽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신데요. 여러분 닫혔던 여러분의 마음 문을 코이노니아의 문으로 확 여는 그 순간부터 뭐가 들어올까요?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의 마음속은 어둡고 침침하고요. 항상 너무나 우울했고 곰팡이가 쓴 것처럼 칙칙했고 그래서 사람들과 마주 앉는 것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까? 모르는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게 막 부담스럽고 싫고 이랬잖아요. 이 세상 그 누구에도 마음문을 활짝 열어준 적이 없었고 하다못해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문을 제대로 열지 못했었는데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따사로운 햇볕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교제의 온도가 여러분의 가슴에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며, 그러면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걸 진정한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공군에서 복무를 했었는데, 오래전 1975년 5월 1일에 입대했습니다만 3년 근무했는데 제 15비행대 작전 상황실에서 제가 근무했습니다만, 그때 행정실의 선임 하사가 나이가 많이 든 상사였는데 이분이 아주 빼짝 말랐고 목소리도 아주 까랑까랑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깐깐하게 구는지, 이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 우리 사병들만 보면 잡아먹지 못해서 한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외출이나 휴가를 나가려면 그분에게 인적을 받아야 되는데, 외출이나 휴가 신청하려고 하면 먼저 욕부터 합니다. 너희 장병장, 그때 제가 병장이었는데, 너희 장병장 이색적인 사람 뭐 그래가면서 너 말이야, 이렇게 목소리가 이래. 너 말이야, 맨날 외출이나 나가려고. 너 군인 맞아? 안 돼. 그래서 뭐 안 된다, 내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빼짝 마른 뼈다귀 같이 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이다. 그래갖고 우리는 내무반에서는 그 사람을 뼈다귀라고 불렀습니다. 그 별명이 뼈다귀예요. 그런데 한 번 이 뼈다귀 상사가 자기 이사한다고 와서 이삿짐 날르래. 상황실 근무하는 우리 내무반에 한 12명 정도 됐는데, 하필이면 내가 그날 야근하고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인데 이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차출돼서 갔죠. 한 5명이 갔는데, 그 집 문에 가니까 부대 안에서 그 깐깐하던 뼈다귀 상사는 어디로 가고, 50대 초반에 허름한 남자 하나가 러닝 셔츠를 끌고 어서 와 이러고 우리를 환영하는 겁니다.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쓰러지셔서 완전히 마비가 돼서 꼼짝 못하고 침대에 누워 계시고, 아이들이 있는데 아직 머리도 지저분하고 몰골이 깨체제해갖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상황을 보니까 아내는 몇 년 전에 집을 나가버렸대요. 같이 못 살겠다고 나가버렸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는 할 말을 잃고, 아,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부대 안에서 그렇게 깐깐하게, 얼마나 불행했으면 이렇게 깐깐하게 굴었구나, 이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상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이사를 도왔고, 오랫동안 목욕도 못했다는 그 어머니를 우리가 정성껏 씻어드렸고, 그 아이들도 깨끗하게 씻어주고 빨래 청소까지 깨끗하게 다 해주고,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를 뼈다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우리에게 그 이후로는 참 부드럽게 잘 대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도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하고 마음을 열기만 하면 이게 삽시간에 이해가 되고 화해가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훨씬 더 쉽죠.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주님을 마음문 바깥에 세워두거나 주님이 들고 오신 그 치유와 축복과 그런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더 이상 밖에 세워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과 성도들,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 밖에 세워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으로 다 인도해서 열고 환영해서 코이노니아를 이루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모든 이들을 영접하고 같이 마주 앉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코이노니아의 진정한 행복이 시작될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평생의 그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이루시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정한 행복의 비결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아 헤맸었는데 진정한 행복의 비결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삶이 너무나도 메말라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반응도 감동도 다 잃어버렸고, 무슨 꿈이나 소망도 없고, 그 어떠한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나 가동력이 다 꺼져버린 것 같은 상태로 그 어떠한 에너지도 온기도 전혀 느끼지 못했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보다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또 나 자신의 실상을 더 깊이 알게 되며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을 환영하여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서 진정 행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뜨거운 온기를 부어주옵소서.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어서 이제 이후로는 저의 삶이 진정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9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건너네. 주 내 맘에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은혜여 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담대 배우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그를 수냐 날 구원하신 예수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평생에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예물 바칩니다. 바쳐진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 하나님 꼭 축복하셔서 저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위에 기름 부으심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 있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잘 모신 평강과 위로와 풍요로움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에 보시면 사순절 및 고난주간 스케줄이 있는데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 모든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여기 옆에 종려나무 저런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날이고요. 그 다음 월요일부터 그 주간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동안에는 우리는 매년 금식 새벽기도회,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는데 금식은 가능한 분들은 한 끼 혹은 두 끼씩 매일 하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금요일에는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 그날은 1년 중 가장 경건한 날로 우리가 지키는데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 예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서 그날은 꼭 좀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3월 31일은 부활주일 축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축제 날이고 그래서 이 부활주일에 세례 예식을 베푸는데 올해는 두 분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육 받으셨는데 오늘 마지막 교육 시간이니까 12시 50분에 참석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부터는 피택 받은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 이번에 4월 우리 창립기념예배 때 안수받고 이제 안수집사 권사 되실 분들 교육이 있는데 3차에 걸쳐서 그분들은 다음 주일부터 예배 점심 식사 후에 노방전도 같이 나가시고 실습으로 노방전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또 교육을 잘 받으셔서
우리 창립기념 예배 때 임직을 받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방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김기리 권사님이 그동안 열심히 잘 해주셨는데 손목을 다쳐갖고 괜찮아지시는가 했더니 또 다시 도져갖고 요새 손목을 못 쓰세요. 그래서 주방봉사 못 하시는데 누가 한 분이 자원해 주시면 좋겠지만 자원하실 분들이 이미 다 자원해서 봉사하는 중이고, 그래서 각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한 분씩 일주일에 한 분만 도와주시면 되니까 구역별로 순번제로 해서 일부 와서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후부터 주방에 가서 같이 봉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각 구역별로 의논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노방전도를 그동안 매주 주일마다 하다가 금요일도 우리가 오후 1시에 하는데, 금요일 날이 굉장히 성과가 예상 외로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나가서 많이 호응도가 좋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는 분들이 주일날보다 오히려 더 많고, 그래서 계속 할 생각이니까 시간 되시는 분은 금요일날 오후 1시 그리고 주일날은 점심 식사 후에 나가는데 동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41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내 가는 길 수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변하라.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변하네. 저 마음이 우리를 삼키려고 이 멀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3절 내 지은 죄수 빗나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비로소 씻으사 인문보다 더 정하리라. 4절입니다.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금마발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제 우러러 죽어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그곳 가정과 이웃과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